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은별이 알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날이죠. 나온 날이죠.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또 아벨이 그 시대에 유월절이 없어도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 생각지도 못했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잠재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예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대속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잊어져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계시를 받아서 특별하게 십자가를 유월절을 성만찬을 하면서 유월절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얼마나 돈독했느냐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성물이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대성물이 된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 어린 양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유월절이 만들어졌는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완전히 나타나기 위해서 유월절이 제도가 하나님께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제도가 그 만들어진 과정이 얼마나 절묘하게 만들어졌는데 사단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역이용해서 사단의 작전은 어때요? 오히려 구속의 사업에 돕는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잊혔지만 요한도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잊힌 게 아니라 모르고 잊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네? 그럼 왜 외친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잊히라고 했으니까 잊힌 거예요. 네? 그 세상계를 지고 가는 이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럼 예언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을 그 의미를 뭘 통해서 알게 했냐면 유월절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월절을 지켰어요.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지만은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성물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오늘날 하나님을 많은 사람이 믿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똑같이 마지막 판에 예수님을 버리고 사단의 표에 서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음성 안 들리니까 안 돼.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3, 16절에 보면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받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받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아담에게 저거 왜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주어진 명령이 매일 또 안식일마다 양을 잡아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상징하는 이 오늘날 이 예배를 매일 드리고 안식일 날마다 드렸지만 안식일 날도 저렇게 한다 이거야. 이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이 계속 그냥 성전한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으로 쓰시고 오셔서 침례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바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유월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에 양을 잡아서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정결하게 할 성전, 또 인간의 성전, 또 교회의 성전 다 더럽혀져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라고 요한이 친 것처럼 유월절날 첫 번째 한 사역에 가까울 때 이 성전이 이 짐승들 소리로 또 여러 가지 이 장사꾼이 소굴이 되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이 사업은 바로 뭐냐? 유월절날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을 이 양처럼 피를 흘릴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꼭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왜 유월절이 필요한지 이제 오늘 이제 나옵니다. 왜 유월절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6, 27절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정중하였더라. 이 사건은 뭐냐면 유월절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들이 12명이 있지만은 12명 중에 유독 누구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이는 것보다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자. 그러면 요셉이 우리 곁에서 안전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렇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형성이 됩니까? 근데 이스마엘이면은 자기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조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다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이면은 어쨌든 자기 아버지의 사촌 야, 이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하갈의 자기 할아버지의 첩의 아들. 자기 할아버지의 이종 사촌이 되겠지. 그러니까 인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 결국은 따져보면 족보를 들여다보면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예, 야곱의 그 혈통들이 애굽에서 거주하게 된 것은 약 70명입니다. 70명으로 시작한 겁니다. 애굽에서 70명이 형성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번창했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번창해서 애굽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번창하는 겁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바보다. 아니 그 사람들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원래 고향으로 잘 부수려가지고 이제 너네 고향이 가나안이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다 이렇게 이주하러 오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미국인이 막 엄청 몇백 수천만 명, 막 수천 명 있다고 하면은 그 자기 잘 지금 부수려가지고 뭐 재물도 막 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너희는 좋은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바보야 왕이.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단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치열하게 구속의 경륜을 또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을 지금도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그 야곱의 자손들, 후손들을 학대시켜서 소멸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학대받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업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누구 일을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서 16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예. 아무리 학대하고 일을 고되게 시켜도 아들, 딸 잘 낳고 건강하게 번창해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지금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때 누가 태어난 겁니까? 모세.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당한 이 야곱의 그 후손들이 만약에 이런 고통을 안 당하고 잘 살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합니까? 나올 생각은 안 하겠죠. 전혀.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여건과 핍박을 당하니까 이제는 어디 가고 싶어요. 이 애굽에 살고 있지만은 자기 부모로부터 다 어느 얘기를 들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또 아담이 왜 죄를 짓고 또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과정을 자기 부모로부터 이 사람들은 계속 들어왔을 겁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어디로 돌아올 것이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부모로부터 계속 들은 겁니다. 이 학대를 받으니까 이 애굽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만약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으면은 애굽에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태도 누구를 완전히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무리만 안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월절이 형성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달 열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든 과정을 다 간수하고 이제는 열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장 열재앙째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가라,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 나은 날이 바로 어느 날은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그러니까 해질 때 지기 전에 뭘 잡아요? 양을 잡아서 양을 피 어디에 바르는 겁니다. 문사주가 어딘지 알아요? 이 문이 많은데 문사주는 양쪽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임방은 넘어가는 문지방이죠. 그래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사람들 천사가 그걸 피를 보고 통과한다고. 그러면은 문설주에만 바르고 인방에는 안 바르면요? 인방에 안 바르면 안 되죠. 네?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안 바르면요? 은별이가 만약 그 당시 장자였다면 아버지 이게 피 왜냐 자기 생명이 그러니까 확인할 겁니다. 각종 장자들은 문지방에도 발랐어. 왜 아버지예요? 우리 집은 왜 양을 안 잡아? 저 집은 양을 잡는데 얼마나 불안할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자기가 본인이 죽잖아요. 왜 하필이면 재원은 장자야? 그러니까 이날 모든 난 작년이니까 괜찮다. 오! 애굽 사람들은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이 다 피를 바릅니다. 네. 난 작년이니까 상관없어.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지막 줄 아까 해보라고 마이크가 안 되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서 6월절이 형성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6월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완전히 노예처럼 취급받던 이 백성들이 6월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압니다.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까?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도 외쳤지만은
그 의미, 뜻은 알지 못했어요. 10년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고 경험한 사람들은 보라 세상치를 주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이스라엘 땅에 오시기 전에도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유월절을 계속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지켰어요. 지켰는데 유월절 양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잡은 게 아니라 모르고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장막절. 장막절, 나팔절. 3대 절기입니다. 3대.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예수님도 유월절날 부모와 같이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잖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처소에 흩어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모이는 겁니다. 이 유월절날 되면은 그 예루살렘의 집들이 방을 다 공짜로 내줘요. 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투숙객들이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방을 제공해주고 공터에는 텐트를 쳐요. 텐트를 쳐서 사람들이 텐트에서 자고 유월절 지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아무 개인 집이나 자기들 방. 그냥 내줘. 그게 문화예요. 우리는 방 내주면 불편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집 한 채를 내주면은 한 2가정은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유월절 되면은 재밌겠네.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수만 명. 수만 명도 수백 명이 모여요. 수만 명은 안 되고. 네, 수만 명 넘게 수백만 명. 뭐야. 수백만 명, 백만은요. 수만 명은 몇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라며요. 수백만 명.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약 몇만 명이 뭐 통계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약간 10만 명이 산다면 집이 10만 개예요. 에이. 집이. 에이 그건 아니지. 그 10만 명에 창성이 인구가 24,000명인데 그런 집이 24,000개는 아니야. 그러니까 10만 명이 그냥 한 5만 개쯤 있겠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유월절은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미래의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대속물이 되시는 어린 양이 되시는 그분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이 형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뭐라?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다? 거기에서 불러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불러내셨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는데 예수님이 대속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불러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유월절 제도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머니요? 그 제도를 바꿨죠.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만찬 예식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예. 양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양을 잡은 그 피로 우설추 적셔서 문서자 문 인방에 뿌리고 그 집에 가장은 가족들이 명령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어디 나가지 말라.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문서조에 나가지 말라.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나가면 죽음을 당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에 있으라. 지금 하나님 명령하잖아요. 예. 문 집안에 바깥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문이 이렇게 있는데 빼꼼 보는 것도 안 돼요. 머리만은 피 밖으로 나가니까. 야. 하이트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순종 믿음의 증거.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모형적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과거를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석방하시고자 하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새끼 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한다. 한편 유월절 양을 잡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았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양을 잡아서 문 서자 인방에 바르고 또 작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 공로를 통해서 그 대성물이 되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공로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고기를 먹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적응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그분의 공로를 어때요? 우리 자신에게 적응시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러면은 실체이신 실물 되시는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양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양처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트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의 장면에 사람들이 관심이 모아지도록 그리스도는 가시관을 쓰셨고 그의 손과 발은 못 박혔다. 수치스러운 장면으로 나아가시는 그의 발걸음에는 자국마다 모진 고난이 서리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당하시는 모든 과정은 모두 다 대중들에게 공개되어야 하였다. 세세한 것들과 장면 하나하나 수치의 매 국면이 다 공개되어야 하였다. 이 사건들은 유월절에 일어나도록 정해져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십자가는 완전히 뗄래 뗄 수 있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항문고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예수님 십자가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유월절은 상징인 그리스도 상징한 양을 잡았지만은 십자가는 뭡니까? 실제 예수님이 양처럼 대속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유월절 지킬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애굽에서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기네들을 끌어내셔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유월절 지키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대속물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아주 편안하게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양이 죽을 때, 나 기쁘게 죽고 그러면서 죽습니까? 살라고 얼마나 발버둥 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뭐냐, 조금 전에 본 것 같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의 운명하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장면 하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에겐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에 피가 흘리게 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뭐가 박혔습니까? 못이 박혔습니다. 그의 발자국마다 피가 서려 있고 고난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얼굴에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이 되어야 하는가를 온 세계에 어떻게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린 양처럼 희생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기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물이 될 때 그냥 아무나이나 된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해주기 전에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유월절이 금요일이 저녁 해질 때 14일, 정월 14일이 유월절이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 5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들은 유월절날 되면은 양을 잡아서 유월절 지키는데 선봉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구를 양참 취급하고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 예수님이 참 유월절 양인지 알고 그랬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전혀. 유월절을 지키되 아무 의미 없이 계속 이들은 1년에 한 번 돌아다니는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암시해야 되냐면 오늘날도 교회 지도자들이 대지사장과 장로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까? 잘못 믿는 겁니까? 잘못 믿고 있지만은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지. 요한복음 18장 39에서 40절.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된 소식을 전해서 사람들을 영생을 시키고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초림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준비를 시킨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미 구세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가진 이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이 유월절이면은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아무 죄가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최고의 강도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나도 그 무리에 속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유대인이나 마지막 재림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장면들을 유대인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이추서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정죄 소식에 대한 반응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백성들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은 구주를 갈바리로 끌고 갔다. 그리스도가 정죄함을 받았다는 소식은 온 예루살렘에 두루 퍼져서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고통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지만 그분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 장면이 또 우리 시대에 재현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가시면류관을 쓰고 또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렇게 취급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믿느라고 이는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진실한 무리들을 핍박할 장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가시밭길을 가는 겁니다. 누구 믿음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다 예수님이
취급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여기가 얼마나 기뻐 날뛰겠습니까? 기뻐 날뛰지만 그러나 세상은 곧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심.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의 정죄와 십자가 처형 등의 모든 사태 발전을 예의 주시하였다. 단 하나의 행동도 놓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들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재판관들이 아무 죄가 없노라고 선고한 이 사람을 두 강도 사이에다 놓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 크게 분개하였다.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이 지시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내린 것으로 예수님이 셋 중에서 가장 악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었다. 예.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됐을 때 가장 악한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양쪽에 가운데가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받고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무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악질이다. 가장 악질적인 강도다. 그래서 죽이라고 법적으로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누가 재림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은혜의 시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는 예수님이 가신 가시밭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아무리 지키고 안식일을 수천 년 지켜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